제가 이 자리에 22년 만에 다시 예전에는 긴 길을 뱅뱅 돌아 올라왔는데 오늘은 너무나 편안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어, 세월도 많이 흘렀지만 교회도 옛 모습 그대로이지만 구석구석 참 변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모습은 예전과 변함없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난 20년 동안 새로 또 오셔서 저를 모르시는 분 많으실 줄 압니다. 저도 또 눈이 어둡다 보니까 미쳐보고 인사 못 드리고 이름을 나누고서야 나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 남대문 교회가 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귀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조유택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저를 이 남대문 교회 불러주셔서 사역하게 하셨던 귀한 분이신데 인사드렸고요. 우리 손윤탁 목사님은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바로 이 남대문 교회에서 총회 세계선교대학 과정이 있습니다. 선교훈련 받기 전에 그때 우리 교수님으로서 저에게 선교란 이런 것이다 또 강의해 주셨었는데 오늘은 또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도 사실 이 남대문 교회는 제가 섬기던 서울 변두리 있는 작은 교회를 떠나서 그때 학생회 임원하면서 와서 말씀 집회에서 은혜 받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때는 여 앞에서 저 뒤까지가 까마득히 멀었고 강사님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때 들었던 말씀은 청소년기 제 마음속에 지금도 아주 뚜렷이 남아있는 말씀에 은혜 받았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햇수로 5년 목사로 안수받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지난 흐르는 세월 동안에 제가 오랜만에 와서도 그러겠습니다만 코로나 중에 그래도 이렇게 성전을 그득히 채워서 함께 예배하신 우리 남대문 성도님들 또 이제는 자녀의 손을 붙잡고 또 교회 오르던 그 당시 우리 반가웠던 얼굴들을 다시 만나니까 저는 오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혼빵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봉독해 주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지난 8년간 영국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간단히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과 은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실 영국이라는 곳은 제가 이곳에서 경험했던 남대문 교회와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단은 URC 영국 연합개혁교회라는 교단입니다. 역사를 보면 400년이 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역사 둘째가라면 서울 올 때가 우리 남대문 교회고 제가 남대문 교회 사역하면서 참 자부심을 느꼈던 것은 남다른 역사,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뿌리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지울 수 없는 역사의 흔적으로 한국 교회의 자랑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제가 섬겼던 도시 브리스톨이라는 작은 도시였는데요. 인구는 약 한 45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로 따지면 그저 한 구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에선 그래도 두 번째로 큰 도시로 기록되었던 때가 많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라고 그러죠.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다라고 불렸던 그 시절에 이 브리스톨은 두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빛냈던 인물들 가운데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도 있고 또 자선 사업을 베풀었던 사람도 있지만 이 브리스톨이라는 도시는 그 많은 부와 를 사실은 식민지로부터 뺏어온 물건들 또 잡아온 노예들로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으로 말하면 물질적 풍요리라는 타락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러한 도시를 위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른 도시에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이 도시로 부르셨고 그 도시에 있던 친구들을 통해서 브리스톨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고
그 사명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게일 선교사님, 연동교회 초대 목사님이죠. 게일 목사님도 원래 영국 조상을 두고 계신 분인데 은퇴 후에는 이 브리스톨에 오셔서 또 그곳 노예를 섬기면서 당회원으로서 여생 10년을 보내시고, 제가 사역을 마칠 때쯤 그 외손녀들을 만나게 돼서 연동교회에서 저도 사역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전도사로 또 반갑게 인사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 게일 목사님의 첫 번째 부인은 우리 남대문 교회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헤론 선교사님의 부인이셨습니다. 헤론 선교사님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바로 총각이셨던 게일 목사님과 결혼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에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여럿 있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웨슬리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언론을 통해 우리 민족을 대변해 주었던 베델이라는 젊은이도 이 브리스톨 출신입니다. 그런데 비록 한국 교회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이라면, 특별히 전쟁 후에 저희들이 많은 고아가 있고 어려운 시를 지낼 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종종 인용되었던 인물이 바로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브리스톨에 가보니 목사님께서 운영하셨던 고아원이 바로 브리스톨에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도심 한 곳에 집을 빌려서 한 30명 정도 될 때까지는 그 집에서 돌보시다가 고아들이 점점 늘어가니까 집을 빌리고 또 한 채 집을 빌리고 100명이 넘어가고 200명이 되니까 이제는 애슐리 다운, 애슐리 언덕이라는 곳에 큰 집을 짓겠다고 또 역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300명, 5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한 채, 두 채 지어가면서 무려 2,000명이 함께 생활하는 큰 고아원을 이루셨던 분이 바로 뮬러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영국에서 비록 직접 만나지 못했고 또 그분에 대해서는 자료로만 보았지만 이 뮬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함께 일하는 우리 총회 직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친구들에게 복 빌어줄 일이 있으면 이 복을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저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귀한 성도님들을 만났지만 그곳에 살아 숨쉬는 역사적인 우리 신앙인들의 기록을, 또 그들에 대한 자료를, 그들에 대한 기억들을 만나면서 받은 은혜가 참으로 컸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을 찾는 많은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우리 친구들은 가운데 보면 이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브리스톨에 우리 친구 만나러 가는데, 브리스톨에 여행 가는데 가면 어디를 꼭 가봐야 할까 찾다가 이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했다라는 기록을 보고 제게 미리 부탁을 합니다.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가는데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 들어가면 지금도 뮬러 하우스라고 부르는 곳에는 뮬러 재단의 분들이 열심히 지금도 뮬러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몇 분 되지 않는 분들이지만, 그리고 한 곳에는 뮬러 목사님 당시에 우리 역사관처럼 그렇게 자료들을 모아놓고 벌써 200년 가까운 자료도 있고, 뮬러 목사님이 사역을 마치신 것이 1870년경입니다. 70세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더 이상은 고아원 사역은 못하겠다. 이제는 이거는 후손들이 맡아주고 나는 20년, 그때는 몇 년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남은 생에는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인도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은 오지 못하셨더라고요. 무려 20만 마일을 여행하시면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20년 더 하시다가 90세 되어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뮬러 목사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종종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분별하라 라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뮬러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6살 때는 감옥도 갔습니다. 교도소도. 아버지는 세금 걷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대신 심부름하면서 속된 말로 삥땅도 치고요, 친구랑 가서 여관 가서 잠을 자고 돈 안 주고 나왔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고, 친구랑 여행 가면서 여행비 모아가지고 본인은 절반만 내고 그 돈 모아서 여행 다 했다. 이렇게 아주 지혜는 비상하지만 그걸 나쁜 쪽으로 많이 썼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뮬러가 대학 시절에 친구의 권유로 참여했던 기도 모임에서 이상한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 딴 거 아닙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거기 모인 젊은이들이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한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서양 가보니 이게 놀랍더라고요. 그곳의 성도님들은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한 분이 기도하면 끝나고 한 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러던 분들도 이제는 한국의 신앙이 알려지면서 어느 모임에 갔더니 요번에 우리가 한국 스타일로 합시다. 그러고는 통성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서양의 전통을 생각하면 뮬러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하던 당시 경건주 영향받은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건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분이 두 번째 은혜 받은 건 뭐였냐면 본인을 환대하는 데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 모임에 가도 환대를 받지 못했나 봐요. 역사가 오래고 다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낯선 사람은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고 누가 오면 늘 아는 사람이고. 근데 뮬러 목사님은 그러던 서양교회 가운데 기도 모임에 갔는데 그렇게 자신을 환대하는 모임과 마음들을 보면서 아주 새롭게 은혜를 받고 마음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결심한 게 뭐였냐면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도움을 안 받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사실 이 뮬러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이 아들을 내가 목사를 만들어서, 그 당시 목사의 사택이 유럽은 지금도 큽니다. 그곳에 아들을 살게 하고 나는 거기 노후를 지내리라. 그런데 본인의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게 된 것까지 좋은데 선교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도와주겠고 선교사가 되면 내가 지원을 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뮬러가 저는 그래도 저를 부르신, 제가 느낀,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후원 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살 길을 찾는데 번역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체험은 뭐였냐면 그토록 자기의 생명줄인 줄 알았던 아버지의 도움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가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뮬러는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자. 아버지의 도움 받았던 데서 이제는 내가 독립하듯이 세상에도 손 벌리지 말자,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뮬러 목사님의 결심에 따라서 이분은 선교훈련 받으러 왔다가 그만 건강이 상해서 뜻하지 않게 목회자의 길로 다시 접어들게 됩니다. 영국에서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그런데 이 뮬러 목사님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에 콜레라 팬데믹이 덮쳐옵니다.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셨지만 그 지역의 필요를, 그 시대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신 분이라 이분께서는 그때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집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아가던 그때 이분은 거꾸로 필요가 있는 곳, 도움을 원하는 곳,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신 곳이 바로 콜레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이 어린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으로 불러 모으고 또 집을 빌리고 필요한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듭되면서 마침내는 2,000명이 사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려가며 5동의 뮬러 하우스를 완성하시게 된 겁니다. 아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고아들의 아버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뮬러 고아원을 찾은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거기 계신 분들의 설명을 듣고 그분들이 주는 자료를 번역해서 보고 하다가 몇 번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또 설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하지 않은 설명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러분, 뮬러 목사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곳에서 살아계실 때 섬겼던 고아들이 몇 명이라 말씀드렸습니까? 2,000명이라고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연인원은 10,000명이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곳은 고아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거기 지금 그때 고아들이 입었던 옷들이 남아있는데 그저 얻어 입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든 우리 여자 어린이들은 직업으로 바느질을 배웁니다. 그래서 옷을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또 감자를 심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음식과 의복 준비하게 하고 선생님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기록에 보니까 당시에 고아들에 대한 핍박이 많았던 터라 교육당국에서 감사를 나왔답니다. 왜? 일반 사립학교보다 뮬러가 가르치는 이 자녀들이 더 실력이 월등히 좋은 거예요. 저는 영국 가기 전까지 생활은 여기서 학교는 다닌 줄 알았습니다. 2,000명을 어느 학교가 받아주겠습니까? 뮬러 목사님이 그 안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자라는가? 보통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러 가지만 거꾸로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 그 브리스톨에 있는 많은 크고 작은 사무실 사장님들이 찾아옵니다. 집안일이 필요한 그런 큰 집 주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뮬러 목사님이 거꾸로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집에서 자란 내 자녀들을 보낼 만한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마음에 들면 오케이, 제가 몇 명 보내겠습니다. 누구를 보내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하던 그런 눈물 나는 무슨 빵이 먹을 이런 역사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먹어야 하니 말이죠. 큰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매일 그것을 기도로 채웠으니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뮬러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선교사로 내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신 지가 벌써 1870년입니다. 어림잡아서 15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15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어찌 보면 우리 남대문 교회 역사보다도 조금 더 오래된 그 기간 동안 뮬러 재단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방문하신 분들은 뮬러 목사님의 자료를 만나는 것으로 이미 은혜를 받습니다. 사진 보는 것으로 그분이 앉았던 책상, 이 책상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곳입니다. 이 책상이 그 당시 고아들이 이제는 장성에서 집을 떠나야 할 때 슬프지만 그래도 챙겨주는 가방을 들고 그 안에 옷가지를 챙기고 그리고 약간의 용돈을 받아서 집을 떠날 때 마지막 기도를 받았던 곳입니다만 이미 그걸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제게는 그보다 더 은혜로운 곳이 뭐냐? 그곳이 그저 방문자를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지금도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뮬러 재단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라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종종 신뢰를 많이 합니다. 좀 친해지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김 목사, 한국 성도님 오시는 건 너무나 감사한데 아시아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좀 미리 전화라도 주시면 좋겠어. 거기는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사무실입니다. 어느 정도로 살아 움직이느냐? 그 당시 2,000명의 고아를 돌보았다면 지금은 무려 6,000명의 고아를 돌보는 곳입니다. 눈앞에 고아들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 고아들은 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 뮬러 재단은 끊임없이 변화했지만 이 뮬러 재단은 그래도 처음 시작했던 사역을 지금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뮬러 재단을 방문한 분들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 부탁을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많이 보셨지요? 여보게 이거 많이 보지 않았나? 그런데 영어로 쓰여진 것 가운데 가장 많이 눈에 띈 게 뭐였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눈 밝은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뮬러란 이름이 있는데 그 뒤에 S가 붙어있는 뮬러스, 그런 큰 글씨 작은 글씨들이 많은 걸 봤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150년 전, 200년 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어떤 일들 하셨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는 지금도 뮬러 목사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뮬러 목사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인. 이걸 조금 더 과장해서 뮬러스와 비교해 말하면 그리스도들, 예수들이라고 우리가 써붙여 가슴에 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려 15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후손들은, 또 후손도 아닌 사람들이 그 재산을 지킬 뿐 아니라 그 재단을 지킬 뿐 아니라 그 뜻을 어떻게 이어올 수 있었을까? 저희들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뮬러가 어떻게 섬겼고 뮬러가 어떻게 일했고 어떻게 믿었는지를 지금도 끊임없이 되새기며 누가 물어도 그것은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외웁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핵심입니다. 이 뮬러들의 핵심은 무엇이냐?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필요한 것은 기도로 구한다라는 겁니다. 이사회를 하는데도 결정이 안 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구하고 다 같은 감동을 얻을 때까지 결의를 계속 미룬답니다. 필요가 있어도 먼저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먼저 기도합니다. 이거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쉽지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의 도움은 받지만 어떠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신이 이 뮬러들, 뮬러 재단을 지금도 변함없이 그 정신 그대로 지켜오고 있게 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남대문 교회도 남대문 정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문박 정신, 선교 정신, 순교 정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총회 산하 전국에 9,288개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통계에 없는 많은 교회들이 아마 이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겁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0%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오늘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선교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와 결부된 선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가 선교도 해볼까가 아니라 우리 남대문 교회에는 선교사님들에게 연결된 그런 역사를 넘어 선교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저희 뿌리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부터 갖고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이 홈페이지에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남대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수많은 선교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하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씀이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뮬러 재단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데는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법이 바뀌는지, 어린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뮬러 재단은 기도하면서 그저 골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열심히 살폈습니다. 뮬러 목사님이 세상 떠나시고 1차, 2차 대전이 끝나고 더 많은 고아들이 생겼지만 이제 나라에서 나서서 이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아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큰 시설에 있는 것보다 가정 같은 데서 보호받고 싶어요 하는 얘기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재단은 기도하면서 5동이나 되는 그 건물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판 모든 것들을 수십 개, 수백 개로 쪼개서 집들을 사고 선생님들 한 분에 한 가정에 10명 정도 되는 어린이들을, 자녀들을 다 묶어서 가정을 이루어 흩트게 됩니다. 고아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남겨진, 다시 생겨진 돌아온 재산을 가지고 이제는 학교를 돕습니다. 100개가 넘는 학교를 뮬러 목사님이 도왔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잘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돕습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브리스톨에 가본 현지 교회 가운데도 이곳이 전에는 뮬러 목사님이 고아들을 돌봤던 곳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걸 보았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중대한 사명을 가졌지만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를 분별하고 이 세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떠한 통로로 전달되어야 할 것인지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으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그 부활의 새벽, 두려움에 떨던 여인들에게 빈 무덤이 눈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슬퍼하던 그들 앞에 4절 5절 말씀에 따르면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에 머리를 땅에 대고 묻습니다. 우리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이 두 사람이 하던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살아계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뮬러 목사님 박물관 고원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뮬러 목사님만 만나고 돌아갔다면, 뮬러 재단의 살아있는 역사를 외면하고 갔다면 그곳까지 힘들게 방문한 의미가 절반도 못 채워졌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감격과 헌신이 매번 예배 때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오늘 내가 코로나 중에서 경험하는 이 복음, 나의 두려움, 나의 고통, 나의 단절됨 속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때에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두 여인은 부활에 대해 예고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선교의 사명자로 지금도 파송하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삶을 복되게 감당하는 우리 남대문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질 주님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사 이 시대를 향해, 이 사회를 향해 땅끝까지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앞에 응답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 주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